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청종이 복입니다. 청종이 복입니다. 많이 듣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 한문을 제가 좀 같이 올렸는데, 자, 히브리어로는 샤마란 단어를 쓰는데요. 청은 무슨 청이에요? 들을 청. 종은 따를 종.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을 좀 편하게 풀어 얘기하면, 자, 우리 노란색 글씨를 표기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라감. 자, 그것이 뭐라고요? 청종이에요. 종종이 아니고 청종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청종이 복입니다. 자, 그걸 떠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이 복입니다. 시작. 순종이 복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표 기도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어머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녀가 되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단연 기도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8월 달의 주제가 뭐였었죠? 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알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복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장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비움과 채움과 뭐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월 25일 주일날 함께 나눴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눔과 섬김이 복입니다. 8월 첫째 주 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이 복이었었어요. 그리고 8월 8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가 복이었었죠? 예,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뭔가를 살폈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재정집에 잠깐 내려갔더니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레마의 말씀이 있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금요철에 때 잠깐 나눴네요. 보니까 첫 소산, 첫 열매에 대한 그 헌금이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지난주에 첫 소산, 첫 예물에 대한 복을 나눈 다음에 지난 주일날 4사람이 첫 소산 예물을 드렸고, 또 주중에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또 한 가정에 첫 소산 예물이 드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큰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자, 오늘 그 복을 받는 결정적인 핵심 비결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자, 복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복이세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내 삶에 실행할 때 복이요,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 좋겠는데, 청종이 복입니다. 시작. 청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쉐마라고도 합니다. 잘 듣고 실제 삶에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모든 삶이, 때로는 눈물, 슬픔, 아픔, 고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했지만 14절까지 읽으면 좋았는데, 자, 청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8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겠다 싶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 그래서 민족과 국가에 임하는 복,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복에 무슨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복, 세 번째는 소유의 복, 네 번째는 출입의 복이에요. 개인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공동체가 받는, 민족과 나라 국가가 받는 복은 대표성의 복, 두 번째는 승리, 그것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복, 그 다음에 가장 우리들에게 만몬, 우상이 될 수 있는 물질, 경제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지도자의 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복의 첫 번째 장소의 복은 바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의 복.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복.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유의 복.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압축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출입의 복이 있습니다. 출입의 복.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 그런 찬양 드렸었죠. 시편 121편이었던가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루의 시작과 끝, 모든 삶이 하나님이 출입의 복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복이라고 그랬었어요. 민족과 국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좀 잘 요약이 되겠다 해서 한 거니까. 자, 첫 번째는 대표적인 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실물 경제의 물권을 50%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28장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대표성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 안전의 보호의 복인데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내적인 전쟁도 있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한 길로 그들이 쳐들어와도,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 승리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물질의 복, 경제의 복인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뭐를 주사?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또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이런 풍성한 물권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리더, 지도자의 복.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안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레마로 허락하실 때 여러분이 이유 달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정말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인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젊은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날 이후부터 어린 다윗의 인생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주 거친 광야 같은 시간들을 그는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연단받았던 다윗이 복에 대해서 시편이 총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에 대해서 딱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복이 있는 삶,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시편 몇 편에 있을까요? 1편에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이 8월 한 달에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이 추상적이거나 여러분 삶에 비껴가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 직격탄이 되어져서 그냥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다 무슨 복이냐면요. 현상의 복이고 결과의 복이고 열매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복은 저절로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복을 따라가니까 잡힐 것 같은데 또 멀어지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보면 마치 손에 모래가 주르르 빠져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험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그렇게 사라지고 흘러가는 복이 아니라 내 손에 딱 붙잡히는, 그래서 그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이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세상적 성공과 물질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를 향해서 점점 순응하고 우리 삶에 스스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를 하는데 제가 저희 가정의 청소 당번이에요. 아주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즘에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리는데 먼지가 흡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좀 열받았나? 또 이 정전기 같은 게 생기면 그 청소기에 붙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잘 안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뭘 할게요? 예, 먼지통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제가 자주 비우는데 그때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가까이를 그 먼지통을 안 비우고 성실히 청소만 했는데 한 5, 6일 됐는데 좀 더 됐을려나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먼지통에 먼지가 꽉 찬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안 된다고요? 청소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섬광같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설명하라면 다 해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실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생각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알고요. 어른도 알고요. 개들도 알아요. 아무 데서나 소변 보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요. 자기 경험이 들어오고 내 느낌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다 알아. So what? 근데 내 삶은 안 바뀌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내 삶의 그 컴퍼스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자꾸 그리니까 종이도 찢어지고 환경도 열악해지고 환경이 좋아도 또 불안하고 이게 인생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복에 든 사람을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냐면 전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 이게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져요. 오늘 시간에 교회만 만약에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희석이 되어져요. 아주 멜랑꼴이해져요. 믿는데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의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나고 변화가 없어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이 어떤 막연한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뭐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내 안에 정말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요 딱 하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누구에게 돌린다? 주께로 돌려야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되면요 첫 번째 평안이 와요. 그리고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내 생각에 고쳐 있으니까 고착되어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도 나와는 엇박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세요. 사실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어마무시한 저주가 나옵니다. 무려 4배나 되는 저주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자리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있는 자리에 가지 말고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은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신호등과 같아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앙선과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실하게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런 게 와도 말씀이 신호등이고 빛이고 등이고 중앙선이면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멘한 사람들 찾아내시잖아요. 여호와는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빨리 그 먼지통에서 버리세요. 빨리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복에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오직이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이 있으면 빨리 돌려버리세요. 죽게로 돌리는 사람. 내 감정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 상처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있었던 내 안에 어떤 쓴뿌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벌써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알아서 키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코드가 맞는다니까요. 다 줄 수 있는 분인데 못 주시는 이유는 줘도 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 갇혀있고 내 생각의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의 모형을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자, 2절 한번 열어주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주야는 밤낮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밝을 때, 좋을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준비시키셔서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시간 안에 딱 왔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셔요. 구경꾼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요. 우리가 봤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끝까지 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낙심에 있고 좌절해 있는 한 그 지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도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십자가 붙들고, 뭐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어제 결혼했던 우리 정말 따끈따끈한 우리 신랑 신부가 함께하고 있는데 호랑이와 소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호랑이는 뭘 좋아해요? 육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막 생고기, 날고기, 막 노루피, 막 이런 거, 사슴. 그 호랑이는 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육 고기를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소가 하루 이틀은 어떻게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봐서 먹었겠지만 그 다음에 그게 넘어갔을까요? 먹다가 속에서 안 받는 거예요. 매일 구토하고, 그러니까 파리해져가고 점점 힘든 인생이 아니네요.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소는 초식동물이고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늘 아주 건강한 풀, 방금 뜯어온 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 호랑이에게 그걸 매일 뜯어준 거예요. 한두 번은 어떻게 먹었겠지만 이 육식동물인 호랑이가 그걸 먹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결국 행복하지 못했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헤어졌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가요. 이 땅과 그 땅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르죠. 숟가락 젓가락이 우리는 보통 뭐 한 15cm, 20cm라고 한다면 거긴 1m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고 이제 식탁 앞에서 똑같은 식탁, 풍성한 식탁인데 천국에 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긴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제일 맛있는 걸 떠서 누굴 줬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얼굴이 밝고 그렇게 정말 혈색이 너무 좋더래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근데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은 어떻게 하냐면 그 긴 젓가락 숟가락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맞은 걸 집어서 전부 자기 입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빼빼 마르고 얼굴이 야여있고 수척해서 정말 그 얼굴을 봐도 산송장 같은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꿈을 깨서 깨닫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에 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모든 걸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져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형통이란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우리 3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있음을 늘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는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말씀이 꾸준히 읽을 때 그때 성령께서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읽고 들었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와가 왜 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얘기할 때, 아담은 직접 들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때 소홀히 들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사단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으면 있잖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대충 듣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구체적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가 되어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때 여러 가지 병충해나 비바람이나 장마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또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잎사귀들은 분명히 마른 잎사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뭄이 올 수 있고요. 지금처럼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인생에 얘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올 수 있어요. 불황이 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원치 않은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는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본질적인 복이 있어요. 이게 뿌리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 아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이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토록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축복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늘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진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복, 뿌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때 나머지 부분들이요 따라오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바로 현상의 복, 제가 그렇게 결정해봐요. 열매의 복입니다. 방금 나눴던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또 건강. 여러분 또 뭐가 있나요? 뭐 직장 다니면 승진,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어떤 뭐 거래처, 또 뭐 있어요? 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따라가고 거기서 마음을 뺏기면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찾아올 일도 어렵지만 따라와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안의 문제와 또 다른 것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끌려가요. 딸려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딱 둬버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가 말한 또 언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요 알아서 그때에 착착착착 채워져요.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만날 만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필요하면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내가 못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셔요. 여러분의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내 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로 우리가 넓혀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세상도 돈도 사람도 다 따라옵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영국에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매우 방탕하고 하여튼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주 부모님의 걱정거리였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후에 회심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고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이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그에게 성광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때 내가 평생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섬기기로 그가 헌신해요. 요즘에 우리 3명 키우는 것도 거의 힘들다 그러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 보니까 평생에 고아들을 몇 명을 돌봤냐면요. 3만 명의 이 숫자가 너무 커서 3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의 성경책을 보니까 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책에 전부 TP, TP, TP 이런 글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TP, TP가 뭔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방송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T는 try. 성경을 읽고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순종해 본 거예요. 실천해 본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딱 감동 주는 게 있죠. 생각나는 게 있죠. 근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거를 실천해 본 거예요. 그 T 했어요. 그 다음에 시차는 몰라요. 이게 언제 응답된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게 뭐냐면 앉아갖고 한 번 받았어, 2번 이게 아니고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많이 TPTP가 써있다는 거예요. Try and prove. prove는 뭐예요? 성취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의 그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 특별히 3만 명의 고아들을 한 명 양육하기도 힘든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할 수, 그 교사들, 보육교사들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는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그 총무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젯밤으로 마지막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냉장고로 찾아보니까 그걸 다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엔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한계 상황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여러분 정말 조지 뮬러는 누구에게 한 번도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TPTP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날 그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시편 몇 편이냐?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를 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그 직원 총무에게 그랬대. 가서 식탁에 냅킨 다 깔아라. 포크 놓고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총무가 목사님이 이제 너무 고심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이 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하라니까 다 해놓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한 5분 10분 지났는데 마당에 차가 2대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차 하나는 우유를 치는 큰 유조선같이 생겨있는 차고 또 하나는 뒤에 급식빵인데 그 차가 그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갖고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좀 멀리 있는 지역에 이게 배달된 우유와 빵인데 오다가 지느길에 차가 빠지는 바람에 앞차가 빠져갖고 몇 시간을 거기서 용트림을 하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미 우유도 그렇고 이 음식이라는 게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그 차도대가 브리스톨에 있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정말 그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세상에 좋은 것, 돈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어마무시한 복들을 다 주셨는데 개인의 복, 국가와 민족의 복, 그래서 흉내만 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꾸준히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TP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실행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식구들이 되어져서 멀지 않은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올 연말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에 역사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부른 찬양인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공명이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거든요.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